및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은혜 그 이후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 이후가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주신 마음과 결단을 따라 지켜나가지 않으면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할 정도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휴가를 받은 그 장군이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자 수영장 등 웬만한 호텔보다도 호텔 못지않은 부대 시설이 갖추어진 호화 여객선에서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자 그 배에 오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배가 평소와 달리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후인즉슨 조금 후에 방송을 들어보니 이 초호화 여객선이 휘청일 정도로 아주 큰 풍랑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배 안에 있던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각자의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만일을 대비해서 이 배가 좌초되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배 안은 평안하기만 하던 배 안은 우왕좌왕 안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순식간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던 그 순간, 오늘 이야기 속의 그 주인공 장군만큼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타이타닉호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던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던 순간에도 찬양을 연주함으로써 사람들의 위로와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하였던 마음으로 연주하던 사람들처럼 이 장군도 그랬던 것이죠. 그래도 다행히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큰 풍랑에 지나가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안정을 되찾은 부인이 남편 장군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모두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고 있던 그 시간, 더욱이 사랑하던 가족들이 한순간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의연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장군이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빼내어 아내의 목에 겨누면서 말합니다. 이 칼로 내가 당신을 찌를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소? 그 질문에 부인이 대답합니다. 칼이 내 사랑하는 남편의 손이 있는데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장군이 말합니다. 나도 그렇소. 당신과 나, 우리 가족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풍랑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의 위협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이야기 속 주인공이 처했던 상황과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될 때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그 믿음 변치 않고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모습과 같이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 당장 내 목에 칼이 겨누어져 있고 내 머리에 총이 겨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누구보다 베드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다른 사람들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치며 호언장담했지만 그 역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너도 그와 한패지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말 한마디에 예수와 같이 십자가의 처형에 죽음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베드로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와 같지 않을까?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눈물 흘리며 찬양의 고백을 드리지만 조금의 어려움이 생겨도, 조금만 고통이 생겨도
주님을 밀쳐버릴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믿음 없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순간 방심하면 너무나 쉽게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마는 연약한 자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꼭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만 죽음의 위기, 삶의 고통,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수련회에서 이전에 어떤 수련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혹은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봉사로 교육부서에 성경학교를 도와주러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괜찮다, 자신만만해 한다면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해 가시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 말씀이 속한 시편의 문학 장르는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편의 말씀들을 묵상할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역사서나 모세오경이나 선지서 등에 비해서 그렇게 단어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시인들은 특별히 그래서 어떠한 단어들을 선택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비유를 통하여서 어떠한 단어들에 함축하여서 신앙의 고백들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들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편을 묵상할 때 좋은 방법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번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면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을까요? 저 보지 마시고요. 시편의 그 주보 안에, 말씀 안에 있는 한번 말씀들을 보시면서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가?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산성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과 4절에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다른 번역의 성경은 산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새 혹은 피해야 할 곳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산성이 무엇입니까? 산성. 저는 산성하면 영화 속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좋은 날씨에 평화로운 오후에 논밭에서 일을 하고 들판에서 가축을 치고 있는 평온한 모습.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놀라서 어디론가 이제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뛰어가는 그 끝에는 성이 있고 그들을 향하여서 성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성문 안으로 들어오자 곧 이어서 열려 있었던 그 문은 닫히는 거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고 수많은 적들이 새까맣게 몰려오는 거죠. 그리고 시작된 전쟁. 성 안에 있던 군사들이 또 성 안으로 대피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성 안으로 피신한 백성들은 성 안에 피하였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그들의 칼에 짓밟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을 때, 성 밖에서 가축을 치고 있을 때 경고의 소리가 들렸을 때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그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결과는,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위험에 처했을 때 도망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산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산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이 시인의 저자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을까?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위협들이,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어려움들이 그들 앞에 닥쳐왔기에 이 산성을 소망하게 되었을까? 첫 번째로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것은 근심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근심입니다. 9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허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뼈까지 쇠약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쇠약하게 만드는 근심, 어떠한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시편의 저자를 근심하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수많은 적들, 원수들, 그것이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를 위협하고 있었던 근심이라고 하는 것,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위협들 때문에 이 저자는 근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처럼 하루에도 수많은 적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매주일 당연하게 예배드리고 만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들은 위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못할 뿐이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는 묻지마 범죄들, 이 이야기들이 이제 먼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언제든지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대중교통들도 언제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는 위험 요소들, 잠재적 위험 요소들인 거죠. 또한 수많은 걱정거리와 근심, 그 스트레스, 그것으로 인해서 잠들지 못하게 하고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진로와 취직에 대한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취직을 하면 진로에 대한 근심이 그러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민하고 걱정은 계속되는 거죠. 결혼에 대한 걱정, 결혼하면 끝이냐? 아니죠. 자녀에 대한 걱정, 또 육아에 대한 걱정, 이 자녀들의 또 진로에 대한 걱정, 우리 삶에는 어쩌면 계속해서 그 근심과 걱정들이 연속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걱정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늘 새로운 근심 바이러스가 돼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근심이 찾아오지는 않을 수 없으나 그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 근심으로부터 뼈와 영혼이 상하고 몸까지 쇠하는 그 근심에 사로잡혀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근심 가운데서도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산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안에 나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산성 되신 주님께로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산성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었던 하늘의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두 번째 적들은요, 외로움입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이 자막으로 봐주시겠어요? 번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모든 적들과 내 이웃들에게 아멘. 두 번째 적들은 무엇일까요? 외로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고통과 시험을 당하지만 특별히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리 셰프만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요, 사람마다 저마다 표현하고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끼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언어들을, 사랑의 언어들을 정리해 봤는데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그리고 5번째는 터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 사랑의 표현을, 사랑의 언어를 선물로 하는 것이죠. 재미있게도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언어가 무엇인지, 어떤 사랑의 언어를 들을 때 내가 가장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체크해보라고 했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고르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그런 말들로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관계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때 인정받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픔을 근데 이 시인은 12절에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아픔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것처럼 잊혀진 존재가 됐고 깨진 질그릇 조각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외로움 속에서 그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은 사람 같다. 외로움 속에서 깨져버려서 나는 아무짝에 소용없는 존재가 됐다. 이런 깊은 탄식 가운데 내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투명인간 취급받고 무시당하는 관계의 아픔 속에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간 죽은 사람 같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의 고통을 이 시인은 겪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서 가장 힘든 고통 중에 하나가 아닐까.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견디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 이등병 때 처음 40km 행군을 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만일 저 혼자라고 한다면 그 시간들, 그 어려운 행군의 시간들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선임들이, 저보다 나이도 어린 선임들이 괜찮냐고 뒤돌아봐주고 제 뒤에서 밀어주면서 함께 해주었더니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힘들지 않아서 그 시간들을 견뎌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정말 많이 남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을 언제부터 계속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인정해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등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내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가 그런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깨져버려서 나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고 어떤 다른 것들을 찾는 거죠. 그 외로움을 달래줄, 공허함을 달래줄.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의지하다가 나중에 더 심한 배신감에 후회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의 공허함과 갈급함, 외로움, 그것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공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로 되게 충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와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되면 언제 방금 전에 그 즐거움들은 금방 사라지고 다시 내 안에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죠. 외로움, 갈급함, 그런 것들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그래서 또 누군가를 찾기를 원하고 어딘가로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갈급함, 내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갈급함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내 갈급함 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지독한 외로움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외로움과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분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태어나셔서 처음 존재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던 그 시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고통당하던 그 순간, 누구도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어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분은 외로움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고통과 외로움들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분만이 우리의 외로움과 공허함과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십자가를, 그 외로움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그 산성이신 주님께 피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참된 위로를, 외로움과 갈급함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구나, 나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는 지음받은 존재구나,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각기 다른 길로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다리시며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그분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가치를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확인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적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1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네, 저자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눈앞의 적들의 소리로 두려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귀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고 그때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비방의 소리로 공격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소리,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소리, 야, 그 시간에 차라리 한 자라도 더 공부하는 것, 더 스펙을 쌓아야지, 잠을 더 자거나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능력을 향상시켜서 승진하는 게 더 낫지, 교회는 무슨 교회냐, 마치 세상이 이미 승리해버린 것처럼 엄청난 거인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두려워서 적당히 타협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정말 큰 소리는요,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리 귀가 밝다고 해도 지구가 365일 자전하고 공전을 하는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소리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들릴만 하니까 들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는 우리의 뼈를 깎고 우리를 힘들게 많은 그 소리는 만만하다는 거죠. 마치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덮치는 우레와 같은 소리들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우주에 비하면 표도 나지 않는 아주 자그마한 것이고 초라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내 앞에 그 소리로 인해서 세상이 커져 보일 때 그것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우리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산성되신 그 하나님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끝없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보다도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마치 아빠 등에 업힌 아이가 캄캄한 밤길이라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어느새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두렵게 하던 그 소리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산성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는 세상의 거센 비난과 소리와 환경에서도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요한복음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죽을 것 같이 위협하는 근심, 또 우리가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얻게 된 믿음과 확신, 그것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삶의 원수들, 소리, 두려움,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의 산성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피하여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참담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어떠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근심 또 여러 소리들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성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산성이신 주님께 피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결단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 쉽지 않지요. 여러분 한두 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했지만 그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서 바로 문 밖에 나가자마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산성 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의 받은 은혜와 감동과 결단을 지속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분께로 나아갈 때 그분의 힘을 덧입을 때 우리의 결단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진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확실한 여러분의 앞길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와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풍랑과 시련의 풍랑과 패배의 풍랑, 질병의 풍랑, 부채의 풍랑, 탈락의 풍랑, 어떠한 패배감의 풍랑이 수없이 내 인생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저앉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라 고백하는 산성 되신 주님께 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로만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내게로부터 시선을 들어서 나의 산성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산성 되신 주께로 피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지금까지는 많이 무너졌지만 하나님, 이제는 내 방법과 사람의 힘으로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마다 영혼을 갉아먹던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 근심을 덜어주시고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얻을 수 없었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함으로 그 어둠 가운데서도 힘듦 가운데서도 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